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4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해왔듯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였으며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으며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모습을 계속하여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지 못하였을까요? 어제 묵상하였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즉 그들은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며 신유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었다라고 그들은 행동을 했다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야말로 신비하고 영적인 사역들을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알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40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유대인들 그리고 일평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해왔던 자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보다 더 의롭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자들만큼 우리는 신령한 능력이 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내가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여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져 있는 걸까요? 과연 어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기억하실 때에 기억하시는 삶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해 보아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삶은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제사를 드리는 행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그 행위를 통한 어떤 열매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맺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다던 자들 역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며 그 행동을 했을 뿐 그 사역들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며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자들은 결코 할 수 없었던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마땅히 하나됨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룩한 예배, 더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예배를 찾고자 우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하나님의 거룩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교만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5장에서 안식일조차 이스라엘의 백성, 즉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은 참 적습니다. 올 한 해 하나 되는 열매를 맺으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아멘하였다면 이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 되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하나됨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그러한 2023년 올 한 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